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뭐 냉수 한 그릇이면 물론 갈증 날 때는 뭐 엄청난 거지만 그 냉수 한 그릇이 물 한 컵이 그 물 하나가 뭐 엄청나게 나를 살리는 거지만 그냥 볼 때는 큰 가치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은 그만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먼저 서론에서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전달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된 것.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우리 개인들이 이 부분을 이제 얼만큼 실제로 이제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점검되어지고 체크돼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놓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결국은 이 부분이 내게 어떻게 이해되고 체험되었나가 그 사람 신앙 색깔이고 그 다음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뭐 해도 제 자신을 봐도 내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 이 부분이 내가 진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가 오고 결국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이 영적 사실 속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 주시고 어제도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래 것 근본적인 것 부분들을 바꿔줘야 된다, 이 얘기를 주셨죠. 결국 제자들에게 언제 역사가 일어났죠? 이 부분이 실제로 체험되구나. 예수님 공생애에서 제자 훈련의 가장 마지막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실제로 개인에게 체험돼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점검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이 점검돼야겠죠? 이게 되어지는 만큼 내가 기도. 그렇죠. 이제 이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인정되어지고 실제로 믿어져야 그때 실제 기도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있는 상태다. 그렇죠. 수요예배 때 계속 말씀 주시는 것처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내가 복음이
정말 이해가 됐다면은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지금 이 일, 이 사건, 사랑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나에게 인정되어지고 사실은 이제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기도 얘기할 때, 주기도문 얘기할 때 또 보면은 전부 뭐예요? 사랑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발견해요. 주기도문 다 얘기해 놓고 갑자기 뭔 얘기예요? 사람 용서해라. 그 용서 안 하면은 나도 용서 안 한다. 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용서하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들이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점검돼야 된다. 그러면은 되어지는 이제 전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오는 응답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전도의 축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나와 우리 교회 현장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우리에게 제일 이 전도라는 걸 놓고 실제 이제 불신 현장을 놓고 나에게 있는 이 지역과 이 업의 현장, 렘넌트들 학업 현장, 이 속에서 어제도 말씀 주셨죠. 그 동료들과 직원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부분, 너무 막 이 부분은 부담 가져서 해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1번, 2번의 축복을 누리면은 분명히 이 부분들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일부 말씀처럼 그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인정한 것처럼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분명히 보고합니다. 뭔가 있다고, 뭔가 다르다고, 뭔가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좀 얘기하고 싶다.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 구역공과 메시지가 오늘 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된다 해서 내가 전도하고 지금 어떻게 와 있나? 그러면은 자꾸 이제 그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들이 이렇게 점검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망대를 세우고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이 되어지고 질문만 되어져도 사실은 하나님과 맞아지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2번입니다. 내가 1번, 2번이 이제 되어지면은 이 부분들은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겠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이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뭐가 되어질까요? 이게 되어져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발견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 발견이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영원한 거다. 사람을 놓고 볼 때 영원한 것이요. 육신적인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이나 무슨 막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변하지 않고 계속 오래 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영원한 것이 사실은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이거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0절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게 계속 나와.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동물도 흙으로 넣었는데 생기를 넣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이칸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 이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이 부분을 알 때에 오늘 이제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안 읽었는데 10장 오늘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거다. 이걸 안다면 뭐가 보이겠어요? 이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에 집착하다가 영적인 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중하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우리 장로님들 한 명 한 명,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진짜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정말 이 영적인 거와 복음과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한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걸 놓고 볼 때 보세요. 창세기 3장 나 하나님이 아닌 나 내가 더 중요하다. 사단이 이걸 딱 공격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나의 것 육체 육신적인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창세기 11장 뭐가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공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가치 있다. 진짜 유 목사님 요즘 그런 얘기 하시던데 우리나라 최고 성공했다라는 사람들, 최고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데가 국회의원들이고 뭐 정치하는 데잖아요. 야, 보면은 진짜 정말 유치하다. 그리고 뭐죠? 너무 유치하고 싸우고 나밖에 모르고 뭐 정말 별거 아닌 것 같다가요 막 하고 뭐 야 저게 진짜 애들 아닌가 막 유치원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틈만 나오면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도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이 그 뭐 실력이 없고 뭐 능력이 없고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뭐 유학 갔다 오고 우리나라 최고에서 공부해서 배운 게 결국은 그 배경이 이거라니까요. 그 배우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인 것. 이 사단은요 여기에 다 모든 거를요 집중하게 해서 이 영적인 거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학교 때도 마태복음 1장 11절 전부 시험 거는 게요 육신적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산상수훈통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준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전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기도도 육신적인 거, 응답도 육신적인 거, 모든 복도 육신적인 거. 근데 진짜 참된 복이 뭐냐? 영적인 거다. 이 생각을요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다 육신적인 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3번에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주셨어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멸망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영원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할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뭐로 발견이 돼요? 절대 가치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요 진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요 사실은요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 이 부분을요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여러분 영적인 걸 놓고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살아납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답을 내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만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한다. 그렇죠.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고 우리를 살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얘기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복음이 영원한 거고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는 거다. 바울은요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이걸 바울이요 알고 나서요 사실은요 바울의 모든 인생이요 바뀌었고 모든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뀔 만큼 사실은요 복음이 진짜 절대적인 거로 와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사실은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겠죠. 이 부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점검돼야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왜 최고의 지식입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요 바울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복음이 절대적인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사실은요 뭐가 되어져요? 2번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떤 부분이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 그러면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겠냐? 당연히 이거겠죠. 그게 전도 선교겠죠.
하라 마라 이전에 당연히 사람에게 있는 이 영원한 축복,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혼을 살리고 이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실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됐다. 요거 못 깨달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것만요, 딱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해.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이 공생애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한 일 중에서 그게 바로 이 부분이요. 12 제자를 부르셔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하게 하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12 제자를요 파송하는 내용이다.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번만 진짜 전도 현장을 보고 내가 체험하는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복음 전하러 가고 같이 가고 함께 현장 가는 게요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보면은요. 그리고 또 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걸 한번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요 많은 부분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이제 이 부분을요 공생애 동안 하신 거예요. 12 제자를 보내시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70인을 또 보내셨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그래서 합쳐서 120명이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 합쳐서 이 120명을요 남겼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 체험하고 기도하니까 이들에게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부담 갖지 마라. 내가 1번, 2번이 되어지는 만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이제 예비된 문들,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이제 주변 현장, 교구 현장, 여러분의 업의 현장, 관계된 현장을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사실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아요. 다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귀하냐. 오늘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나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하는 일이요 얼마나 귀하다. 그리고 크고 작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게요 전도 선교하는 일에 진짜 쓰임 받자.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게 그렇게 싸우고 막 부족한 점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요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는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일부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직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이 증거를 보면은요. 크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요.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요. 모든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많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줄이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21장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돼요.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요 붙잡은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한 로마서 16장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요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요. 그 주석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지금 표현으로 하면 재벌 정도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놨다. 살아있는데도. 그건 바울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분들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딱 하나로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복음과 전도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제 진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요 메시지를 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의 삶, 지금 나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지금 내가 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서 막 어디 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겠냐? 그게 지금 계속 나온 것처럼 나와 우리 교회와 업의 현장을 놓고 나와 우리 교회와 업의 현장을 놓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이거잖아. 237 치유 서밋.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겠죠. 계속 메시지 주신 것처럼 바울은 건물이 있는 거가 건물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예비한 제자를 찾고 병든 자들 치유하고 회당 들어가서 이 복음 전했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산에만도 외국인들이 한 4천 명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느냐 어제도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세 가지 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는 금토일 시대를 놓고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실제화할 거냐. 우리 지금 12대 교구를 놓고 120망대를 놓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렘넌트 시스템을 놓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실제화하고 구체화할 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나의 삶이다. 우리가 가장 지금 가치 있게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번 또 WRC라든지 리더 수련회든지 우리 교회 이런 또 자체 훈련들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우리 또 서밋 위원회를 서밋 스쿨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원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지금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게 해야 될 일이다. 이 일에 정말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건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이 경제와 시간을 놓고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의 인도를 받을까.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 전 성도들과 이 부분이요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해야 될 일,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 현장에서 이제 만들어야 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기도 제목이 뭐겠냐?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의 문화,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뭐 작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 모임이 작은 모임 같지만요. 작은 모임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지역에 정말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이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놓고 지금부터요 계속 기도하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해야 될 일. 이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 결론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 실제로 이 일을 놓고 진짜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이 기도한다라는 말은 그냥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까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뭐 하니까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막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에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또 장소도 나오고 다 하잖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다. 그 모일 때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고 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일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놓고 모일 때마다, 그렇죠? 모일 때마다 이 좀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런 중요한 예배 때, 또 어떤 중요한 모임을 놓고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이 일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이 시간, 여러분 개인을 놓고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 사건을 만났을 때요, 이 정말 현장에서요,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나갈 때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어떤 일, 사건, 사람관계 만난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실제로 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다. 요 축복을 내가 누리는 이 비밀이요, 실제로 나에게 있어야 돼.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실제 내가 이 비밀을 누리는 이 시간이 있고, 이 속에서 정말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정말 힘을 얻는다. 이 축복이 실제로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이 힘을 얻는 이 비밀. 우리가 남자들은 아기를 안 이렇게 낳고 키워보지를 안 했잖아요. 옆에서 그냥 좀 보고 그 정도지. 사실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냥 이해한다고 할 표현이지 실제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체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축복 누리는 시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상황 입장을 아시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준다?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어요? 이해해 줄 사람 없어요. 세상에 나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려라. 오늘도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이번 주간에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일 하나하나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확인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 때문에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걸 깨닫고 그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작의 날, 시작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